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 가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때는 뭔가 새로운 생소한 것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갖고 갑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령님을 거슬릴까 봐 조심스러워서 하나님, 이런 말씀은 좀 마음에 이 말씀을 이해는 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든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상고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게는 분명히 뒤끝이 참 깨끗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나눈 모든 문제들은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묵상했을 때, 기도했을 때, 상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누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잠자리에서 깨어나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2~3시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24시간이 기도구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호흡한다. 그게 바로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기도 종류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저는 고백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고백 기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많은 시간,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는 가끔 말씀을 읽을 때 방언을 하면서 말씀을 읽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면서 방언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지금 이제 올해 혹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내일은 역대상에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한 해가 시작된다 그러면요 1월 1일부터 한 해가 아니라 성경을 딱 끝나고 난 뒤 11월 달에 성경을 끝내면 2번 읽든 3번 읽든 끝내면 그때부터 새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11개 하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왕들이 참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가 있지만은 그들이 자꾸만 번복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도 그걸 놓쳐버리고 사는 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21세기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왕노로 참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실을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쭉 상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런 확신이 7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8과에 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 너무너무 모르고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뭔가 얘기하라면요 하나 둘 정도 얘기하다가 그쳐버립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오늘 10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물이구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확신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 달려갈 길 힘차게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8과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있습니다. 표.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이 말씀을 딱 끝내고 나면요. 야, 내가 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이 해답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리를 켜놓으시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켜놓으시고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주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윤 소장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 중에 단어를 꼭 꺼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장착한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찬송을 제가 부르면서 시작했는데요.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파한다. 이게 선교 사명 아닙니까? 기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10가지만 추려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전인이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을 말하는 거죠. 내 전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소유하는, 영에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혼과 육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소유하는 큰 복이 여러분의 남은 생 속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혼과 몸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신앙인이 굉장히 좋죠. 자, 첫째입니다. 영생은 누가 가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누가 가졌습니까? 그러면요, 열의 10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영생 가졌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누가 가졌습니까? 예, 예수님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추려서 여기 써놨습니다. 시작. 내가 온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줄여놨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교재 보시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에 가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에, 내 육신에게도 가득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혼이 고백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육이 하나님 말씀으로 체질화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 생명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아닌 것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육신을 굉장히 강건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내 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보자기에 나의 몸과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쌓여 있다는 것, 이걸 한번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보자기에 나를 다 감싸고 계시구나.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난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영의 생각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생명과 평안, 이 생명은 100년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조의 아이오니어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육의 생각은요 사망을 앞당겨 옵니다. 나는 육의 생각을 거절한다. 나는 영의 생각으로 올인한다. 이런 고백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의 생각을 거절한다. 나는 영의 생각을 거절한다. 영의 생각으로 승리한다. 나는 영의 생각으로 승리한다. 첫 번째는요 영생은 나의 것이다. 예수님이 믿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나의 것이 되었다. 믿습니까?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늘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때로 가우치시고 되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은혜를 값을 자꾸만 치러 가지고 의롭다 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어려운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어렵다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 공로를 가지고 값을 치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항상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 체질을 말씀화 만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의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하는 정결함과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는 힘이 하는 믿음으로 의를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가졌습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옆에 써놓으시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참조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덮어 씌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진리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고백할 때에 죄라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구나. 그래서 의는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가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죄를 제거하면 누가 가졌습니까? 제거입니다. 제거한다. 제거. 그런데 그 죄를 제거한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피하려고 많은 사람을 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예, 이건 죄를 제거하면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데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지 내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죄를 제거하면 내가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내가 가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한번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내용과 또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이 3번 죄를 제거하면 누가 가졌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백한 게 있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자백함으로 예수 빠져나옵니다. 나의 나의 죄는 죄는 깨끗이 씻어서 공로로 제거되었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죄 제거는 예수를 믿는 나의 예수님을 것입니다. 믿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자유합니까?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그다음에 회개가 있는 거죠. 이 회개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빨리 자백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자백함으로 빨리 정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신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한다. 빨리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죄에 오래 죄가 우리의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회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360도 획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보니까 회개를요 360도 확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회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180도입니까? 완전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요즘은요 그 마음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내 자신은 아닌가? 권력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은요 가늠하던 여인을 잡아와서 돌을 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치라 하니까요 그래도요 슬슬 도망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여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요 회개 행사하는 회개를 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180도 돌아서는 회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간간히 몸이 치료된 사람들에게도요 간간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너무 죄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자백함으로 그곳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걸 빨리 누리라는 거죠. 너무 그것에 오랜 세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라. 빨리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용서 빨리 하고 용서를 빨리 구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보시면요. 구원, 구출, 해방은 누가 가졌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기도를 부어 나를 보내사 자에게 포기함을 자를 보게 하게. 우리는 먼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먼저 구원, 구출,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복음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 구출, 해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에서 빨리 벗어나게 만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죄에서 해결받는 그런 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게 만드는 일,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구원, 구출, 해방을 시키는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요.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자, 그 다음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그 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나라에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자기는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내 삶에서 영역에서도 나의 역사는 불법임을 사탄아 나는 예수님을 원구출 해방은 주 안에서 내가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 나는 영생을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구나.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세 번째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 구출, 해방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누가 가졌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그와 예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저는요 이 치유 고백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네. 나는 모든 겨자감을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항상 주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건강으로 건강이 됩니다. 그와 건강은 새로 태어난 나의 생득권입니다. 아멘. 생득권입니다.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을 앞당겨 온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치유 고백기도 우리가 고백할 때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치유 고백기도 이걸 수없이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인 저자 성령께서 그 속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치유 고백기도 또 여러 가지 사업 고백기도 이런 거 하실 때에 말씀대로하는 고백은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 때문에 하나님은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평은 누가 가졌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1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그를 행돌같이 우리도 또 이스라엘에서 아멘. 아멘. 그 밑에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고백한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평.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너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감히 하나가 된다. 화평을 누린다. 이게 바로 나의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형통은 누가 가졌습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난 뒤에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형통은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가졌었는데 예수님이 목자이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형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너희로 모든 모든 일에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할렐루야. 우리가 부유해지면 하나님 일을 하라고 부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하는 것은 넉넉하여서 모든 하나님 일,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이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넘치는 경제의 형통이 있고, 그리고 건강의 형통도 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통의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뒤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부유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거듭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세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회도 주셨습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걱정합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나의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신 나의 것입니다. 아멘. 이 뒤에 대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형통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선물 하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 그 선물이 다 와 있으면 싱글벙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주셔도 하나를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선물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가득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너무 메마르게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의 근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는 누가 가졌습니까? 이건 선물입니다. 엄청난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법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시니라. 아멘. 어떤 영적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인식하려면, 그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현대어에는요, 현대어를 요즘 제가 읽는다 그랬는데, 그 현대어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근데 그 증인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라. 그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확신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주실 때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시되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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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이 기도를 확실하게 드린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대단합니다. 그 권세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고백을 그 밑에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권세를 되찾으십니다. 나를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권세 앞에 모든 이름은 복종합니다. 함께 내 삶을 다스리는 복자입니다. 아멘. 제가 저 밑에 나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다스리는 정복자다 이런 말씀을 쓴 것은요, 우리 지도자들이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을 계속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부터 말씀에 정복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그 말씀에 정복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집니다. 나는 울리는 꽹과리 치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정복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이런 거구나. 나는 그 선물을 나는 먼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이 말씀에 정복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나 할 정도로 귀한 말씀이죠. 자, 로마서 5장 5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 본받으니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 안에서 부원바 되었다. 야, 내 사랑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사랑 가지고 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원바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산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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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충만히 부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미네. 이 말씀을 고백한 내용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잘 돼 있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랑으로 합니다. 내게는 그런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그것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게 하셨구나. 내 메마른 사랑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다 인식하시고 항상 성령님을 시인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보령에 가가지고 말씀 전할 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주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은 온 만물에 다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온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바다 참 먼 곳에 갔어요. 있어도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옷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아직 길들이지 않은 내 혼과 몸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는 인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이 12강이라고 하는 이 양육 시간은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바깥에 있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늘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자는 거죠. 인식하고 시인하자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항상 성령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많더라고요. 성령님을 소멸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그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훈련 기간 동안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밖에 계신 성령님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예수님께 역사의 성령님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충만한 분이십니다. 온 만상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인식하자. 그런 의미에서 충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속 인식할 때 그 사실을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지혜는 누가 가졌습니까? 지혜는 누가 가졌습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이는 있고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나와서 구원이 지혜와 구원함이 되셨사오니. 네, 그래서 제가요 누가복음 11장 31절 시작. 솔로몬보다 보다 더 더 네가 여기 여기 있으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우리는 거쳐야 된다.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할 때에 뒤끝이 참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이방 여인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이름이 날려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뒤가 형편없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항상 적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를 구하래,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래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를 보니까요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아멘. 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거룩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걸 다 100%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지혜라는 사실은 망각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이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신 게 너무 많네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전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목회 40년 동안에 35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저는 응답 못 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선교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가지도 않고 앉아가지고는요 선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선교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하겠습니다 하니까 선교하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누가 절보 그래요. 목사님 에티오피아를 가야 되는데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요 에티오피아는 너무 멀다.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 비행기도 내가 참 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딱 공부하고 나니까요. 말씀에 장착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선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가게 하시고요. 그 인도 수없이 가게 하시고 미얀마 가게 하시고 지금 막 가게 하시는데 코로나가 좀 쉬게 했어요. 지금 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막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이미 주십시오라고 하면은요, 이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도가 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나에게 지혜를 안 주셨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안 주셨나?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제가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니까 그 훈련을 막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요. 내가 너를 위해 채찍에 맞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내게 건강이 주어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걸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훈련을 받는데 그것보다도 새로운 피조물이 뭐니?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네 몸에 아픈 게 오냐? 하나님의 생명은 아프지 않대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건강 주셨네요.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 없다. 그러니까요. 제 머리가 그렇게 두통으로 3일마다 두통으로 엄청난 두통으로 고생했는데 그게 그 고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지역에 있는 질병들이 확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다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저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병을 갖고 여러분 예수 못 믿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요. 유대인들이 데려와가지고 막 낫게 하니까요. 그 사람은 얼마나 질책합니까? 그분 예수님 만나서 나았는데 왜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어두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다 무슨 병이 죄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죠.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선포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한 번 명령해 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해서 세상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선포를 가지고 힘있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다. 나는 내 지혜로 살려고 60몇 년 동안 헤매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피조물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야 예수님이 나의 지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설교가 수월해지고 말씀 나누는 게 너무 힘이 있어지고 가는 곳마다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온 땅에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을 주님께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겁없이 선포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인도 친구들 만나가지고요 한 사람이 1억씩 책임져라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못할 일이 뭐 있느냐. 다윗 우리 선교사님 20대 30대 이런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이 갈렙은요 85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셨더라고요. 절대로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주신 이 10가지를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요 마지막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내 안에 사람보다 더한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바른 행동을 합니다. 미혹이라는 없습니다. 바르게 보고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이건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이건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항상 마지막 부분을 3번씩 하시면 힘이 납니다. 자, 그리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 제가 이렇게 하고 끝냈더니만요, 이 서로 이제 서로 말씀을 끝내고 난 뒤 나누는데, 그 인도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마지막에 그 부분을 안 읽었는데요, 나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게 바로 마지막 대목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안 가르쳐줘도요, 자기들이 이걸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님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10가지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다음 주까지 만나 뵐 때까지 이 10가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구나.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 없으라고 하면 무든히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내가 형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데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 예, 목마름이 없어.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런 10가지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 자신 있게 말씀대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고백할 때 사탄은요, 네 인간인데,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네가 가졌다 얘기하냐? 예수님의 지혜를 네가 어떻게 가졌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어떻게 지혜를 제거한다고 얘기하느냐?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못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자꾸만 유혹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사탄의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진리대로 계속 고백하시면, 진짜 화폐는요, 가짜 화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화폐를 수십 년 동안 계속 진짜 화폐만 보게 한답니다. 진짜 화폐만 보게 되면 가짜 화폐는 탁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사이비, 이단, 다른 것 가지고 계속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선입관이라든가 율법에 찌들린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탁 정리하시고,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아멘. 3가지 접근 방법을 율법으로 위해서 풀어가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걸 적용하면서요, 구약을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성령을 접근하면요, 제가 구약 말씀을 쫙 보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을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 상하까지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설교가 너무나도 새 피조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힘을 전달받습니다.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소풍 오셨다가 도시락 까먹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아멘. 확인해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이 시시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 그것을 재미를 주신 게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24시간 동안 늘 주님과 대면하면서 사는 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숨을 쉬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언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오늘 4시 전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달고 오매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좋은지요. 설교가 막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새로운 고백과 함께, 이 새 피조물 고백과 함께, 여러분 고백 자체가 고백 기도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체질이 될지어다. 말씀 체질로 변화되어 가지고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보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목사 그곳에서 이런 계시가 하나 열린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덩어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계시가 막 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런 계시가 오는데 너무 할렐루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백 8강 한번 같이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8강입니다. 믿음의 반석 고백입니다. 자, 그게 보시면요, 우리 먼저 켜놓으시고 쭉 고백하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하면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항상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함 시작. 너희가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또 내 지혜가 되고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로 자유롭게 하게 하리라.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신이 이제 계속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율법 사고와 신앙하는 사고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성경입니다. 나의 경험과 세상 인문과 지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알아보는 행동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그의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영접하는 자와 믿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함께 일으키사 예수만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거듭났습니다. 맞습니다. 끝남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바라보며 그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시작. 그런 정도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을 지켜보니라. 수정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그의 아들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순간 고백이 있습니다. 안술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립니다. 순간 고백도 만들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건 그리스도 안에 반복이 되네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주자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을 거라면 그리스도의 너희에게 주자시 할만한 믿음이 누가 있으리라. 다 하였을 것이요.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람입니다. 값없이 어렵다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무를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즐거움도 내버려 없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나면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사탄보다 우세합니다.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본성도 의인입니다. 나의 본성입니다. 정대회가 열등함 없이 나의 행동과 한번 존경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실제 일을 아들이 통과할 수 있는 되었으므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 아들이 되었으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래서 의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선하심의 의입니다. 의입니다. 선하심의 통치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 되었으므로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너희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든 받은 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럼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고 내 거하고 말이 너희 안에 너희는 거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나를 택하는 것이 나는 아니오 것이 내가 아니오 너희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내고 내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 아버지께 너희에게 온 무엇을 다 받게 하여 그래서 주기로 응답해 주시고 그럼 오늘도 필요한 것은 신실하심으로 예수님 받은 줄로 이름으로 믿사 그것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응답됩니다. 이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언제나 응답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한 돌림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풍성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심으로 응답받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래서 내 이름을 성령하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 아들이라. 주님의 양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맡기고 해놓은 모든 일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내 삶에 나는 내 삶에 받음으로써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누리며 아멘. 많은 부분을 즐겨 마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이런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뒤에 아직 아까 우리 나누었던 10가지 이걸 가지고 기도로 대용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를 제거하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구원, 구출, 해방은 내가 가졌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내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평은 내가 가졌습니다. 형통은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내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내가 가졌습니다. 지혜는 내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10가지가 선포되시면 그게 기도로 힘있는 성도를 만들어가고 힘있는 신앙인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드는 엄청난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